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금을 뿌렸는데 왜 물이 바뀌었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뒤를 이어 엘리사가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리더십을 승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먼저 리더였던 사람이 너무나 탁월하면 다음 승계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1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여호수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이 탁월했던 리더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였어요. 나는 과연 진짜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또 저렇게 매일 불평과 불만을 리더한테 토로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끌어 갔는데 나는 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불평불만을 한 번에 쏟아 놓으면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그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임했던 거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역시 너와 함께 할 것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면서 계속 여호수아를 다독이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도 엘리사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 엘리사가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게 이제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전체 군사력을 지을 정도의 능력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킨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지켰다고 엘리사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엘리야의 능력이 탁월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만큼 엘리사는 그만큼 엘리야를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자로 또한 그런 탁월한 리더십,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이 일을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막상 그런 어떤 자신에게 그런 영적 리더십이 계승됐음을 알면서도 이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과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이 갔는데 우리 스승 저 아버지 같은 저런 능력자가 갔는데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그 안타까움. 이제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하는 막 그런 탄식들이 다 섞여서 지금 소리 지르면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엘리사는 여러모로 쉽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될 상황이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엘리사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19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네, 그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있을 때에 그 여리고의 사람들이 와서 말한 겁니다. 선지자님, 이곳에 자꾸만 열매가 잘 익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성읍의 위치,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땅은 좋으나 물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짓는데 그 어느 순간 이 열매가 잘 익지도 않고 열매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바라본 결과 이거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물의 문제구나 하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 밭에 들어가는 물이 나빠서 이게 자꾸만 떨어지는구나 라고 얘기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비옥한 땅이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무슨 강이 흐릅니까? 예, 바이블 투어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죠? 옆에 무슨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바로 옆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 주변은요 다 비옥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에도 나일강 주변이 가장 비옥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유퍼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같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비옥하고, 그러니까 이 강 옆에는 항상 비옥합니다. 근데 여리고도 항상 옆에 요단강이 항상 흐르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항상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가 잘 안 될 이유가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맺히지도 않고 이 열매가 맺혀지면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방법을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였던 거예요. 왜 엘리사한테 찾아갔을까요? 엘리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여태까지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누구한테 연결됐어요? 엘리사한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니까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엘리사가 얼마나 이 상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리더십이 승계를 받은 후에 첫 번째 해결돼야 될 문제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자 엘리사는 이렇게 처방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 부탁을 듣고 엘리사는 그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 그릇에 뭘 담아와라? 소금을 담아와라. 그래서 그 담아온 소금을 향해서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뿌렸어요. 물에 뿌렸더니 그 물이 맑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인생, 그러한 물과 같은 인생이었는데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매일매일 상한 열매가 떨어지는 인생, 정말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첫째는 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는요, 여리고의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물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물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사막에 있습니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사막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네, 거기가 막 숲풀입니까? 광야입니다. 거의 사막에다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유목민들. 물 때문에 이동하고, 물 때문에 이동하고. 물이 없거나 물이 나쁘면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유목민들의 생활이고 광야의 생활입니다. 결국 이 여리고도요, 사실 물이 나빠지면요, 장소를 옮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약수를 드셔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네, 저도 여기 어릴 때 여기 사당동에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았던 놀이터가 관악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끝나면 친구들과 관악산 여름에는 그 계곡에 가서 그 여름에 탁 올라가면 막 모기 타면 그 약수물 탁 받아서 먹고 계곡 돌로 탁탁탁탁 막아가지고 그 안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수영을 했어요. 뭐 아랫 사람들이 뭐 어떤 시냇물이 막 떼꾸정물이 되든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 위에서 막 열심히 돌 막아놓고 막 수영하고, 제 인생의 최고의 워터파크가 바로 관악산이었습니다. 예. 지금의 워터파크랑은 상대가 안 돼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리고 막 이제 지치면 동굴 가서 이렇게 자고 막 그런, 한마디로 산사나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산적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산에서 이렇게 약수도 마시고 막 놀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약수를 먹다 보면요, 꼭 아저씨들 중에 이런 아저씨들이 옵니다. 딱 먹다 보면 아저씨들끼리 얘기해. 에이, 여기 약수 이거 약수도 아니야. 저 위에 가면은 더 좋은 데가 있어. 거기 가서 먹어야 돼. 그 아저씨들은 대부분 거기서 약수 안 먹고요, 꼭 올라가요. 왜요? 물 좋은 데 찾아가는 거예요. 물 좋은 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간의 본성은 항상 좋은 데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제일 나쁜 거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떠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 물이 나빠졌다면 이거는 생명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선택해야 될 방법은 사실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최고입니다. 물이 안 좋으면 물이 좋은 곳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것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그 현장을 떠나라 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장소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장소와 그런 어떤 위치 때문에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사는 곳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는 현장에서 내 믿음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내가 그동안 적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삶의 현장이라면 그때 뭐야? 내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꿔내는 것.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 그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장소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사람 보고 상황 보고 환경 보는 사람으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아무리 거대한 교회 가보세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 믿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와 엘리 제사장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가문의 역사는 완전히 달랐죠. 왜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문제였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전문가들이 오늘날 교회가 왜 약화되었는가라고 연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내기 신앙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뜨내기 신앙. 뜨내기 신앙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쇼핑센터 가듯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니고요, 내게 맞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게 맞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맞지 않으면 뭐예요? 옮기는 거예요. 이것을 뜨내기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맡기셨다는 그 믿음, 이 모든 것 작은 것이라도 내게 맡기셨다라는 그 믿음, 그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내가 맞는 것만 찾아다니니까 내가 맞지 않으면 또 바뀌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역사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떤 충만? 성격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격 충만. 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믿음 있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생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가 후계자가 됐는가? 오늘 왕하 2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자, 이게 엘리야가 이제 승천했을 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 생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리하게 5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뭐예요? 승천의 현장을 이제 이렇게 믿질 않는 거예요. 아예 사람이 어떻게 승천할 수 있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체 찾겠다고 50명을 보내는 거예요. 50명. 그러니까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이제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 떨어져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던졌을 거다. 하나님이 던졌을 거다. 근데 엘리야는 뭐래요? 아니다.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런데 계속 요청하니까 그래, 그럼 갔다 와. 갔다 와 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수고하고 그냥 허탕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평생이 고생하는 거예요. 보세요. 맨날 헛수고만 허탕 일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괜히 알아서 해가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요. 맨날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뭔가 하는 것 같은데도요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꼬이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거를 꼬인 걸 내가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꼬인데 또 꼬이고 꼬이다 더 이상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수가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장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 좀 구해봐 했더니 엘리사가 뭡니까? 나 환경 바꿔주세요. 저렇게 말도 안 듣는 저 생도들, 믿음도 없는 저 생도들 좀 바꿔주세요. 사람 좀 바꿔주세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장로님들처럼 좀 좋은 신앙 사람들로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바꿔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예요? 너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세요.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갑절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갑절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러니까 나에게 갑절의 믿음을 주세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나의 수준에 맞는 일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내 수준에 맞는 일만 달라고 기도해요. 내 수준에 맞는 일. 아니에요. 지금 주시는 여러분들의 일이요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능력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게 수준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도 좋은 믿음일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차원이 높은 믿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능력 나에게 주십시오. 거기에 맞는 갑절의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갑절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갑절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 바꿔주세요. 뭐 바꿔주세요 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든지 이길 수 있는 갑절의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과 장소와 나의 모든 걸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식어진 내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상대를 바꾸고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꾸며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엘리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내 믿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근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근원을 바꿔라.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엘리사는 물을 바꿔요. 그런데 이 물을 딱 바꾸니까요, 그부터요 모든 물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흘러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가 어디로 갔어요? 물 근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물 바꿔주세요 했을 때 그 물의 그 중간에 현장으로 거기서 바꾼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 거예요? 물 근원까지 가는 수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을 바꿔버리니까요, 그 뒤부터 모든 물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근원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근원을 바꾸는 싸움이다. 여러분, 만약에 물 중간을 바꿨으면요, 순간 반짝 효과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을 바꾸니까요,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오래도록 사용하다 보면요, 열매의 품질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수확량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안해낸 것이 뭐예요? 비료를 주는 거예요. 비료. 화학적인 비료를 자꾸만 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순간순간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 방편이라는 것이죠. 순간 반짝하는 능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땅을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근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객토작업이라고, 객토작업. 잘 아시겠지만 객토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객토작업은 뭐예요? 신선한 흙을 갖고 와서 그 흙에다 던져놓든지, 정말 인공 비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말 신선한 우리에서 나오는 비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비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화학적 반응이 아니라 아주 자연적으로 완전히 바꿔주고 막 섞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토질로 바꿔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짝의 효과를 내는 그런 양념치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근원으로 가서 근원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건강한 신앙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는 맨날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요, 반짝하는 힘, 이렇게 단기적인 힘,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의 모든 어떤 핵심이 교회를 크게 만들고 성도의 수를 많게 만들고 헌금 액수 늘리는 이런 단짝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근원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교회가 연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성도님들이 갖가지 병충해에 노출되고 매일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기도학교를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 신문에도 나오면 교회 폐업률이 가장 높대요. 10개 차리면 식당은 9개가 망하는데 교회는요 9.5개가 망한답니다. 지금 교회 폐업률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요 본당 작업을 했는데 몇십억 원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작업이 뭐냐면 본당을요 반으로 축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랍니다. 성도님들이 자꾸만 빠져가지고 교회 본당을 반으로 줄이는 작업만 몇십억이 들어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교회가 그동안 막 성장한다, 몇천만 명이다, 4분의 1이다, 막 어떤 이러한 것을, 외적인 것을 너무너무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사명은요, 외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내적인 근원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근원을 치료하고 바꾸지 않고 자꾸만 땜빵식으로 잠깐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 충격을 받았던 게, 개척교회 다니는 신학생들은 움츠리고 다니고, 저 대교회, 막 저 망우동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신학생들은 막 어깨 피고 다니고, 나는 큰 교회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가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들도 아니면서. 아들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외적인 것에만 두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작다고 해서 움츠린 신학생도 문제지만 크다고 해서 어깨 피고 다니는 그 신학생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전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어깨 피고 다녀야죠. 근데 이게 뭐예요? 큰 것이 자기라는 어떤 이걸 일치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장로님들은 내가 소망교회 장로입니다.
뭐 이렇게 교회 이름을 딱 대면서 장로님 얘기 이름하고, 또 어떤 장로님들은 교회가 작으니까 저기 또 사당동에 있는 교회가 저 교회 장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주님의 영광교회 장로입니다 얘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물론 좀 위축되긴 하시겠지만, 예.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축되긴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이미 내가 세속적이 됐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는 막 나 어디 교회 부목사야 뭐 이렇게 자랑하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인데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뭐 얘기도 못하고, 이런 현실들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요? 근원을 치료하고 근원을 바꿔야 될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반짝하는 효과에만 매달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원을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근원이 뭐예요? 근원을 치료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다? 십자가다. 그게 바뀌어야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붙드는 일이죠. 내 목숨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그런 부족한 나 같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근원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는 사람들은요, 교회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교회 크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근원이 치료되니까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목포 사랑의 교회 갔잖아요. 갔는데, 그 나중에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백동조 목사님, 이제 굉장히 진짜 쓰임받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요, 딱 이제 끝나고 이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다 제가 가서 이제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이제 등치 크고 이상한 게 딱 나타나니까 좀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신승훈 목사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그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냥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승훈 목사님이 이미 다 말씀해놓고 가신 거예요. 우리 갈 테니까 잘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크기로 따지고 막 명성으로 따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다고 기죽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 막 쓰임받는 목사님들이랑 제가 사진 다 찍고 왔어요. 또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아주 정말 말씀에 탁월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 이제 은혜교회도 막, 은혜 아닌 교회도 가시고 막 그래가지고요, 이 한기용 목사님이랑도 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대가들끼리 연결돼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게 목회는요, 확실히 대가들 밑에서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승훈 목사님, 한기용 목사님, 백동조 목사님, 유재명 목사님,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아는 목사님들이 이게 네트워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백동조 목사님도 저한테 유재명 목사님이랑 인사했어? 맞던데? 무슨 막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목사님인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깨를 쫙 펴고 왔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더 십자가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붙잡아야 할 때 건 딱 나 살려줄 생명줄 하나 붙잡는 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나 핸드폰 챙기고 있고 막 나 이거 어디 가면 뭐 돈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고 있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때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불 붙잡고 살려주세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힘 빼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객토 작업이에요. 객토 작업.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우리가 이 예화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네 가지 이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옥토가 되라. 옥토가 되면 어떻게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너희가 길가일 수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일 수 있어. 그럴 때 너희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영적인 객토를 이루어서 옥토가 되면 그 길가, 돌밭, 가시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을 치유하고도 남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옥토는요, 내가 갈고 닦아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내 밭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신다. 하나님만이 날 살리신다. 그분의 은혜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객토 작업이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세상의 것들, 그런 비료 주는 것들은요, 반짝반짝 당장의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성, 이 객토 작업, 우리의 진짜 근원이 바뀌면요, 그거는 반짝의 효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860년경인데요. 이 기록할 때는요, 주전 560년경이에요. 3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300년이 지난 시점에도 뭐예요? 오늘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을 바꿔버리니까요, 순간 반짝의 효과가 아니라요,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예요?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짝의 효과가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오늘의 우리의 영적인 객토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도 잘 되고 야곱도 잘 되고, 여러분,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은 뭐예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돈 몇 푼 쥐어주면요, 지금만 즐거운 거예요. 당장만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가르쳐주고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도 그 아이들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 선조들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온전하며 완전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근원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내 힘 갖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 포기하시고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나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고 결사적으로 십자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소금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왕하 2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지금 엘리사의 치유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그 소금을 넣었더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맞는 말입니까? 소금물을 여러분 밭에 주면은요, 나무가 열매를 맺던가요? 소금물을 자꾸만 밭에 줘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이건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금물을 계속 섭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소금물은요, 소금이 빠져야 좋은 물이에요. 소금을 던져서 소금물로
더 살고 열매가 맺혔다. 이거 이성적으로 우리 이 생각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연구해요. 이제 이 소금과 물의 화학작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과연 이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 여리고에 있는 그 물에는 또 어떤 다른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뭐예요? 과학적 증명을 해내려고 또 노력을 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거는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해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니까 우린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뭐예요? 그거 믿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소금의 화학적 작용 때문에 엘리사가 그것 때문에 그거 알고 뿌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금의 화학적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물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뭐예요? 이미 고쳤어요. 이미 고쳐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고쳤다. 내가 너가 소금을 뿌렸으니까 이제 고쳐줄게 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고쳤어요. 이미 고쳤어요. 이미 다 너 깨끗해질 거야. 이 물이 깨끗해질 거야가 아닙니다.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미리 고쳐주셨냐고. 왜?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언약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화학적인 역할을 하라고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그 언약을 믿고 소금을 던진 거예요. 언약의 소금을 던진 거예요. 언약의 소금. 하나님이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의 확인이에요. 언약의 확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고 있는 엘리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언약의 소금을 치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소금을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하셨사오니 오늘 기도할 때에 이미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의 소금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셔서 이미 이루시고 고치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우신 거예요. 채우신 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언약의 소금을 치질 않아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될까요? 하나님, 3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언약의 소금을 치란 말이에요. 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더니 믿고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언약의 소금을 친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는 거고,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언약의 소금을 치는 거죠. 이거는 이건데요, 이건 저건데요, 이건 맞지 않는데, 이건 언약의 소금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언약 소금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치 않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언약의 소금을 치는 거예요. 영원한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의 근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고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삶, 그러한 근원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주시고 이미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